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로 해서 사랑을 기다린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에서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5명의 여인들은 정말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올려주셨어요. 그것은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주시고 또한 놀라운 그런 기적의 순간들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2022년도 다가고 새롭게 2023년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 새롭게 계획하실 것이죠? 그러면 계획할 때에 계획을 이 12월 달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상 딱 2023년이 되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마찬가지죠. 벌써 이제 달력도 나오고 그리고 2023년 표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기다린 밧세바예요. 다윗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왕조와 하사입니다. 하사와 또 입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왕조 하사와 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종주인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땅이나 왕조를 선물로 주는 것을 왕의 하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하사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께서 하사해 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왕이 주는 것을 하사품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왕의 하사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성경 기자의 저술에 이러한 영향이 미쳤을 것이고 이에 하늘의 종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 이 영원한 왕조를 하사해 준 거예요. 왕의 하사 부분은 이 지면 관계로 인하여 생략하고 또 입양 부분인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이 다윗의 후손은 징계는 받아도 제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설교를 인용해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은 혈통적으로는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입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밧세바는
여러분들 다윗과 어떤 관계였어요?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져서 결혼한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쑥 둘러보는데 그 순간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과 많은 어떤 용사들은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올라가서 기도는 하지 못할 망정 다윗이 뭘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쭉 둘러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홀딱 빠져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자기 궁으로 불러들이고 결국 간음하게 되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잘못한 게 뭐예요? 이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이제 밧세바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다윗이 잘못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끔찍해요. 살인죄도 지었고 그리고 간음죄도 지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놀라울 따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서 아예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다윗이 살아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잊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과의 간음으로 당시의 율법, 즉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20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레위기서 말씀 보면은 무섭죠. 어떻게 해요? 간음하는 사람은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 7계명에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계명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어겼다라는 거죠. 연들 그런 것에 보면은 사형받아 마땅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갈구하고 기다린 여인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밧세바가 기다린 특별한 사랑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사랑은 용서에 대한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의 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다윗과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첫 번째 그 아이는 병으로 죽게 되죠. 그렇지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죽고 난 뒤에는 눈물 뚝, 그리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국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첫 아이의 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했는데 그것은 치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가프라고 하는 이 말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7장 25절 말씀 그리고 사사기 20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사사기 20장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아이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치신 거라는 거죠. 밧세바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또한 그 아기가 범죄를 통하여 나타났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우리아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나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철저한 기도는 아픈 자식을 살려달라는 부모의 간절함이자 또 동시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죄의 대가로 죽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 십자가 사랑을 간절히 기다린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은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절로 29절, 그러니까 사무엘 7장이 다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로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정말 놀라운 언약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계속 내가 유지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은 가만히 내버려둬서 그냥 너 할 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왜? 누구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다라는 거예요. 매를 드신다라는 거죠. 그 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에 내 앞에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갔죠. 그리고 악신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서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다윗 이후로부터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약속이에요?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언약의 약속인데 이거는 사랑을 근거로 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약속을 기다린 결과 죄를 지었던 밧세바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아의 아내로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즉 밧세바가 그 이름을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약속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거예요.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약속은 성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힘을 내야 할 이유는 바로 사랑의 약속의 완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랑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범죄는 여러분 사망이 임할 중범죄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미 죄로 인하여서 이들은 죽을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망이 임할 중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하여 두 사람은 점점 변해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태문을 다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역대상 2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9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평온과 안일함. 즉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서 유래되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통해 다윗 가문에 들여온 고통의 긴 터널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나고 평화의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여디디야의 이름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바로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여디디야의 삶을 살라라고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밧세바를 통하여 첫 번째 있었던 그 사건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평안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어떤 삶으로요?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다시금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결국 죽을 인생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들지요? 야단도 치죠? 그런데 호적을 팝니까? 안 파잖아요. 왜? 내 자녀니까 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사랑의 약속의 관계를 맺은 이상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채찍을, 매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잘못하면 경고 몇 번 해요? 한 기본 3번 하죠? 예? 3번 하다가 4번째는 이제 안 된다. 매를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배워왔던 거예요. 여러분, 3번이 아닌 한 번 잘못했을 때 바로 징계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축구에도 보면은 이제 뭐 경고 있잖아요. 경고 다음에 옐로 카드 다음에 뭐예요? 옐로 카드 다음에 레드 카드가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옐로 카드 주자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레드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이 여디디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이제는 환한 광명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핵심인 바로 사랑에 대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랑의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용서의 기다림을 가지고 또한 약속의 기다림을 가지고 사랑의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다음 주가 기쁨의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 자세가 바로 용서와 약속과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